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상식한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상식선을 넘지 않는 상식선에서의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상식을 넘는 신앙이에요. 몰상식한 신앙 같은 경우는 기형화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말씀을 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이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거의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방에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제멋대로의 신앙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몰상식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상식선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 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시는 삶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취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돕고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 고충을 겪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 위대한 기독교인들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참 기독교다라는 것이에요. 참 기독교는요, 상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몰상식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상식주의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만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희의 가족들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분명 미워하게 될 거야. 너가 정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는 지금 나를 참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긴밀한 비밀스러운 교제이기 때문이야.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알 수 없는 일이야.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해야 될 때가 올 거야.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계도 버렸습니다. 일자리도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례에 치러야 되는 그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좀 과하시다, 저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좀 상식 밖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 밖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잠가매고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음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상식 바깥의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 알겠습니까? 이런 부르심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쪽으로 오게 될 때도 반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다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불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 같고 개척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이곳으로 온 거예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가 아닌 상식주의적인 종교이지만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짐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글도 너무 잘 썼고요. 그리고 연설도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들 눈에 띄고 학생들이 볼 때도 쟤는 정말 인재야 라고 할 만한 남들보다 신앙이 굉장히 독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분명히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멋진 미국 교회를 세울 것 같아. 그런데 짐엘리엇 마음 안에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복음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듣고 있는데 저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 타오르는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5명의 팀을 꾸리고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은 살인을 하기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두려움에 똘똘 뭉쳐있고 상처로 물들어 있는 부족이다 보니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다 죽여버리는 종족이에요.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그 섬에 선물을 떨어뜨리고 먹을 것도 떨어뜨리고 필요한 담요도 떨어뜨리고 이것저것 너희들에게 필요할 거야 약도 떨어뜨리고 여러모로 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며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고 적정 때가 되어서 착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 신문의 전면에 5트 필 되었어요. 이 기사 What a waste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저 휘튼 대학의 명문대학의 수재였던 저자들이 뭐에 홀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송장이 돼서 왔느냐 이거예요. 처자식 다 딸려있고 사랑하는 아내 두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에는 산송장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어마어마한 낭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낭비를 일으키느냐, 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을 당하고 오느냐 하면서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법하죠.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짐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도 동일하게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남편이 싸늘한 실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결국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다른 그 아내들과 함께 마음을 먹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풍습 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를 죽이는 풍습이 있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거기서 수년, 1년, 2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간호해주고 또 병을 낫게 해주고 또 돌보아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이제 말이 트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우카 부족의 족장에 와서 그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수십 년 동안 역사 속에 꽁꽁 얼어붙어서 상처와 두려움으로 얼어붙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외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쇠사슬이 전부 다 풀어 헤쳐지고 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부어진 사랑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5년 동안 이렇게 말없이 섬기게 합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하면서 신에 대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때 놀랍게 성령이 기름 부음 허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했고 결국 수많은 그 부족 대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던 반사회적인 그런 민족이 이제 사회 속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그 남자 그 짐엘리엇을 창으로 죽였던 그 남자 족장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간증하셨어요. 자기는 아우카 부족의 사람 죽이던 부족인데 족장인데 그 남자 그 사람이 내 손에 찔림받아 죽은 그 사람 아내가 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신 그런 기록들과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상식주의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상식을 지지하지만 상식선 안에서 행해져야 되지만 때론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짐엘리엇이 죽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야 기독교는 상식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의 걸음을 걸어 창에 찔려 죽었던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저 처참하게 20대 후반에 그 수재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해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때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을 넘어서 순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